시편 116편 1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함께 5가지 묵상법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고 또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우리가 도움을 구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병이 들면 기도하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후에도 그 받은 은혜를 오래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반복해서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에서 광야를 기억하라고 하셨고 여호수아에게는 요단강에 돌을 세워서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성만찬을 통해서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기억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실까요? 사람은 기억하는 만큼 사랑합니다. 기억하는 만큼 감사하고 순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 116편은 나는 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대한 목적을 다시 발견하는 신앙 고백을 오늘 시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사람은 다시는 이전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생명이 연장된 사건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오늘 처음 시편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말하지 않고 순서가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들으셨고 하나님께서 먼저 귀를 기울이셨고 하나님께서 먼저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결과입니다.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다 라는 말은 몸을 숙여 가까이 다가와 들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치 부모가 울고 있는 아이 앞에서 무릎을 꿇고 얼굴을 맞대는 모습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서도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눈높이까지 낮아지셔서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3절에 보면은 자신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러분, 여기서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줄은 사냥꾼이 짐승을 잡기 위해서 설치하는 올무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에 있음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어려움이 아니라 절대로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괴로움과 고통 안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살려내십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이라는 올무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지시하고 있을까요? 오늘 12절의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은혜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행하신 모든 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서 무엇으로 갚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잔을 들고, 여러분, 구원의 잔은 유월절 식사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기념하면서 감사로 올려드린 잔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보답은 주님의 구원을 잊지 않고 평생 기억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시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구원의 은혜를 잃지 않는 마음입니다. 복음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업적을 요구하시지 않고 나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억이 사라지면 예배도 사라지고, 예배가 사라지면 순종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은 이미 받은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기억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무엇 때문에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을까요?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예배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예배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116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할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을까? 오늘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죄가 우상을 만든 것도 있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그 은혜를 잊었고, 홍해를 건넜으면서도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렸습니다. 기억을 잃어버리자 감사가 사라졌고 불평이 시작되고, 오늘 그의 삶이 우상 숭배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응답될 때에는 눈물로 감사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은혜가 당연한 것이 되어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은 기억하지 못하면서 아직 받지 못한 것은 얼마나 많은지 세어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셨지만 감사하러 돌아온 사람은 한 사람뿐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모두가 은혜를 받았지만 한 사람만 은혜를 기억한 것이죠. 여러분, 잊어버린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15절의 말씀 보면은 성도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도의 죽음을 기뻐하신다는 뜻은 아니죠. 귀중하다로 번역된 이 말이 값비싸다, 매우 소중하다, 함부로 다룰 수 없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생명도 죽음도 모두 소중한 것입니다. 성도의 눈물과 고난,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성도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부활의 문으로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뿐만 아니라 죽음까지도 하나님 안에, 하나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또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16절을 보면 주의 여종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하나님 언약 안에서 태어나고 자란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 이전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자녀로 먼저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말씀의 시편은 성전에서 끝났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혼자 간직하지 않습니다. 14절에 모든 백성 앞에서, 그리고 19절에는 여호와의 집들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은혜는 혼자 간직하면 점점 희미해지지만 고백할 때 더욱 선명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편 116편은 죽음에서 살아난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와 동시에 복음을 경험한 모든 성도들의 이야기가 됩니다. 오늘 시인이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에서 이제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하여 묵상하며 고민하며 그 삶을 하나님 앞에 살기로 나아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답을 구원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고백하고 감사를 드리고 예배를 회복하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새로운 은혜를 찾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받은 가장 큰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날마다 기억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기억할 때 원망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십자가를 기억하는 사람은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순종의 예배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 은혜를 잃어버릴 때 오늘 우리에게 남는 것은 감사가 아니라 의무가 되고 책임이 되고 짐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미 받은 은혜가 오늘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너무 받은 은혜를 자주 잊고 살아갑니다. 기도의 응답을 기억하지 못하고 새로운 응답만을 바라보며 살아왔던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기억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십자가를 묵상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이 식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습관이 아니라 은혜에 대한 감사의 응답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사람들 앞에서 주님의 사랑을 증언하는 살아있는 간증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